오늘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은 유다왕 히스기야의 실수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되면 내 자식, 내 자손대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하고는 별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정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때도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 후손들도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될 때 후손들도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우리는 칭송받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는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왜 실수를 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사내립이 몰고 온 18만 5천의 군대가 밤사이에 그냥 완전히 시체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쳐들어왔던 사내림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산당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에서 난 자가 그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모살해버리고 맙니다.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자기 선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배려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다 허물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결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교회를 다 다시 보수를 합니다. 자기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받은 이사야의 그 사망 선고를 듣습니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예언하여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셔서 네 생명의 수 안에 15년을 더해주겠다. 사실 이사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망 선고를 들었을 때 40의 나이가 아니에요. 39살 나이입니다. 39살 나이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4년을 버텨줘가지고 54살의 나이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혹은 전쟁에 있어서 혹은 자기의 몸에 삶에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큰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잊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봐라, 내가 전쟁에서도 이렇게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고 종교적으로도 교회를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다시 꾸며왔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다시 내 생명이 15년이 연장되었다. 그 바람에 그에게 교만함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각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은 역사를 체험한 후에 꼭 잘못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단들, 그 이단들이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이단령 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예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짜 예수들도 나름대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 신기한 것을 봤다, 역사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가짜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자기가 뭡니까 성령님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체험한 후에 실수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먼저 이방 사신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1절과 2절 보니까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2절 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랬어요. 기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우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악한 것들과 함께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4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검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이방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올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묶일 때는 느슨하게 묶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움직이게 되면 점점 올가매져 가지고 완전히 숨 막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올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처음에는 몰라요. 괜찮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함께하게 되면, 혼합되어지게 되게 되면 나를 갖다가 완전히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십니다.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에게 물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그리고 그의 딸들도 데려오지 말고 아들도 데려오지 말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혼례도 맺지 말아라. 연도 맺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정착한 민족들 뭡니까?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딸들이 이쁜 딸이 있어요. 잘난 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데려왔어요. 또 뭡니까? 그 딸 가운데 그들 딸 가운데 그들의 아들 가운데도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을 그 뭡니까? 사위를 삼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 딸의 그 남편을 삼아서 자기의 사위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니까 이방의 아들이, 이방인의 딸들이 제사를 하며 범죄하게 될 때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딸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만 함께합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따라가서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과 함께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선민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입니다. 백성들이 자칫 잘못한다 할지라도 왕은 그렇게 믿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니까. 그런데 왕이 왜 이방 사신을 기뻐합니까? 왜 이방 사신을 기뻐합니까? 하기야 그 근방에 있는 왕의 사신이 왔다면, 그 근방에 있는 성의 영주들이 성주가 왔다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아주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바벨론 왕국은 어떤 왕국이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다시 말해서 원방, 먼 곳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 만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안심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뭡니까? 반겨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원방에 살던 가까이 살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말아라 했으면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하면 그것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하고 함께하다 보면 나도 이단에 속할 수가 있어요. 멀리 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멀리 하여라. 분명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멀리 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을 찾아볼게요.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멀리하라. 아멘. 이단에 속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멀리해라. 괜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지 뭐. 예수님도 그냥 사랑하시는데 뭐 다 그냥 다 오라고 그러셨는데, 다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그냥 다 오라고 하지. 그러다가는 내가 이단됩니다. 내가 이단돼요. 이단의 사람들은요 정말 집요합니다.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수가 많습니다. 물질도 많습니다. 남에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냥 호텔비 다 내주고 숙식비 다 내주고, 호텔비 다 내주는 거, 숙식비 다 내주는 거죠. 다 내주고 차비도 다 내주고 선물도 주고 한대요. 그리고 성경 공부한대요. 거기 갔다 온대요. 저는 그러면 절대 가지 말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왜? 잘못되어 있으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참단에 속한 교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참단에 속한 교회들을 보면은 뭡니까? 그저 수강료도 다 받고 밥도 자기들이 먹고 오고 다 그렇게 만듭니다. 하기야 뭐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있으면. 근데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네 번 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이단에 속해버리고 맙니다. 이단에 속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또 토해내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와서 들어갈 경비 내가 계속 내는 겁니다. 내다 보면은 더 많이 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라요. 왜? 이미 이단에 속해버렸기 때문에. 세상 것 좋아하면은 이러한 패단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멀리하라. 세상을 멀리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세상을 끊고 살아서는 우리는 다 천국 가버려야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천지기로 다 있는데 뭐.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할 것 하고 끊을 것 끊고 잘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방 사신을 기뻐했기 때문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방 사신을 기뻐하게 되니까 어떤 실수를 범했느냐? 2절 중간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에게 궁중검을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모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여줘야 될 것이 있고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비밀스러운 것은 좀 있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이렇게 친구지간에 그렇게 합니다. 야, 너랑 나랑 뭐 친구인데, 야, 비밀 있으면 되겠어? 다 까발려 얘기해. 얘기했다가는 손해 봅니다. 부부지간에도 비밀이 있대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우리 지금 김영복 집사님하고 김성미 집사님이 있는데 저기다 한번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비밀이 있냐 없냐면 비밀 없다고 하겠지. 우리 또 김성미 집사님 또 워낙 그냥 옳은 얘기에서 또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내 모든 100%를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러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다. 기념일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주려고 해요. 해주려고 해요. 비밀입니까? 비밀 아닙니까? 비밀이죠. 근데 이걸 까발렸어. 준다고 했어. 에이, 이거 별로 그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꽉 참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도 여기서 막 말하고 싶어. 얘기하다 보면 막 말. 그렇잖아요. 좋은 거니까 막 말하고 싶어. 근데 끝까지 참는 겁니다. 그 고난이 딱 돼가지고 어디 좀 가자. 그래서 싹 가서 그걸 탁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걸 또 했어. 그런 기분 좋아. 그런데 처음부터 말해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비밀들이 있는 거, 그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는 비밀 같은 거, 비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요즘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세상이 지저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 어쨌든 히스기야는 자기가 그 사신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다 보여줬어요. 이건 무기고를 보여주면요, 이들의 무기가 이 정도구나.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고 오면 이 나라 깨부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뭡니까? 성중을 다 보여주면요, 어디로 쳐들어가서 어디로 치면은 이 나라가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보물을 다 보여주면요, 세상 말 맞다나 경물생심이라고 그랬어요. 보물을 보여주면요, 보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지 말라는 그러한 사실. 이 비밀이 꼭 있어야 돼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잠언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리하게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화를 누리느니라. 아멘. 모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대방 나라가 모를 만한 그러한 작전을 세우는 비밀스러운 작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비밀스러운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의 왕, 사신이 와가지고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비밀이 싹 없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는 사실입니다. 경기에 나갔을 때 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대해서 승부수가 없으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해서 너무 상대방 선수가 잘 알고 있으면 나는 그 선수를 이렇게 대접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사업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스무리한 사업,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체에 뭔가 비밀스러운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승부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 사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든 것을 알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패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승리의 삶. 아멘. 이기려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기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어야 돼요. 다 알면요,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 보여주고 말았어요. 보물을 보여주면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훔치는 것도 죄지만 훔치게 만든 그 자도 죄다.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선교 보고 제일 많이 하는 분일 겁니다. 아마 케냐에 선교하고 있는 최성명 목사님과 김남희 사모.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훔침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케냐에는 도둑이 없대요. 케냐에는 도둑이 없어요. 그런데 남의 물건 훔쳐가는 놈은 엄청 많아요. 눈 깜짝하는 새 다 훔쳐가. 케냐에 우리 최상남 목사님 거기에 교회 앞에 맹고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1년에 1000개가 연대요. 1000개가 맹고나무가 열매가. 그런데 최상남 목사와 사모는 몇 개 드셔보지를 못한대. 왜냐하면 다 와서 따먹어가니까. 다 와서 따먹어가. 이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먹는 거야 그냥. 뿐만 아니라 A라는 집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집에 그 물건은 없어요. A라는 집에 있던 물건이 없어졌어. B라는 집에 가보니까 그 물건이 거기 있네. 그래서 A라는 집주인이 묻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거 아니냐? 왜 훔쳐갔냐? 내가 훔쳐갔냐? 니네 집에 가보니까 이게 별로 쓸데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옮겨놨을 뿐이야. 필요해? 가져가. 그 도둑이 없대. 도둑이 없대. 그래도 도둑입니다. 도둑은. 그렇잖아요. 보여주면 견물생심으로 인해서 훔쳐가고 싶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모든 걸 다 보여주니까 바벨론 사시는 그 보물을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북방 원방에 있는 그 바벨론.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방 쪽에 있는데 자기네 나라에 없는 게 여기 잔뜩 있는 거예요. 보물고에. 그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보여주지 말아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숨길 것은 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 이런 거 숨겨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 단점 남들이 그것 가지고 놀릴 만한 비웃고 졸아갈 만한 일이 있으면 그거 감추어 주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남의 비밀을 조사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터뜨리지 마세요. 터뜨리지 마.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럽니다.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비밀이야. 그 말까지 꼭 해. 그 말까지 하면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보여주지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비밀을 다 알게 해주고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방 사신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비밀을 다 알려주고 나니까 그 실수의 결과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느냐. 6절과 7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물건만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 가운데도 그 바벨론에 끌려가고 환관이 될 것이다. 여기 환관이 뭡니까? 내시입니다. 내시. 네. 좋은 말로 해서 환관이지 나쁜 말로 하면 내시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 당시의 환관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내시와는 다른 환관이 있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남자의 것을 거세하지 아니하고도 그냥 환관복을 입혀가지고 환관의 계급을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나오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환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 환관이 아니라 내시가 아닌 환관이었고
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셔가지고 바벨론 국가에서 총리 가운데 최고의 으뜸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환관이 되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직책이겠어요? 비웃음 나가는 직책이지요. 그런 직책의 결과를 갖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역대하 36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가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로움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예, 모든 것도 빼앗아갔다. 청년도 죽이고 남녀도 죽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다 빼앗아갔다.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복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되어서 저주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예루살렘이 수도로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는 아직 회복되지가 못했어요. 거기는 아직도 팔레스타인들이 주인입니다. 거기는 아직도 이슬람 교도들이 주인입니다. 거기에 세워져 있는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알라 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알라 신에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이라는 그곳에서 그냥 매일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쪽지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자 하면은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려면은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성전토를 쳐들어 들어가야 되겠고, 또 방어하는 이슬람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힐 것이고, 그리고 이슬람에 속한 모든 전 세계 이슬람 교도들이 거기에 아마 이스라엘을 공격할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공격하면 또 이스라엘 우방국들은 다 가만히 있습니까? 이스라엘 우방국들도 함께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 터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어찌할 줄은 모르고 저렇게 지금 그냥 대치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전터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복음만의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오래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통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빼앗깁니다. 청년 남녀들이 죽습니다. 노인들도 죽습니다. 부끄러운 그들이 전혀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 엘리트들 잡혀가가지고 환관 노릇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실수를 해서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회개한다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너 지금 당장 죽을 것이다,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예언하여라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잖아요.
잘못한 것 회개하고 옳은 것 얘기하고 말씀드리고 그런 회개되는데 여기는 지금 회개가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왕으로서 할 말입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자기의 병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기도할 때처럼 히스기야가 정말 병을 향해서 헌금을 했더라면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방 자신 기뻐했습니다. 모든 것 다 보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제가 해냈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아마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잠언 1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아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당연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전에는 평안과 내 생전에는 견고함.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는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큰 죄를 범한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한 것 만회시켜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부분들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이고 나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목사님 또 회개하라는 단어를 쓰시네.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써야 합니다. 회개하라 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만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는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또한 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